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소원을 감각하고 주의 사람답게 걸어갈 수 있는 이 시간 출발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저를 이모부라 부르는 한 예쁜 아가씨의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옆에 결혼식장 있는 거 아시죠? 든메르라고 이번에 새로 지은 거기에 있습니다. 평소에도 참 예쁘고 귀여웠는데 역시 신부는 예쁘더라고요. 그날 제일 예쁜 게 신부건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 좀 독특한 걸 봤습니다. 요즘은 그런 식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혼 공포를 신랑 측 부모님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 신랑 신부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신부 측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나눠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나도 곧 저러나? 나도 곧 저래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정말 보기 좋고 감회도 무량하고 어떻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막 겹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말씀이 출애굽기 24장이 하나님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장 장소는 산입니다. 신의 산이라고 하는 산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가지고 서로 언약식을 맺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언약식을 나중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 언약식이 부부 언약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부부 언약이었다고.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신 말씀이실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 되셨다. 이때 이 언약 맺으셨을 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은 남편이 되고 한 사람은 아내가 되는 언약이 뭐예요? 혼인서약인 거잖아요. 결혼서약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서약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결혼식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 장소가 신의 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부릅니다. 여러분 24장을 가리켜서 흔히 구약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거기 24장 첫머리에다가 구약이라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첫 언약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 장면이 언약을 맺는 구약의 언약식 장면인데 그 장소가 신의 산이고요. 나중에 신약을 맺으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산에서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장소는 시온산이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소리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통해서 언약식을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읽어보시면 먼저는 모세가 중간에 서 있죠. 언약식 맺을 때. 그런 것처럼 신약에 오면 누가 중간에 섭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서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서시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밑에 혹시 세 제자 기억나십니까? 늘 가까이 12제자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3명만 따라 불렀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도 보시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 제자만 아니라 몇 명 있죠? 70인 제자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사실은 보면 구약 성경에 바탕으로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맺으실 때 예수님께서도 70인 제자가 미리 다 두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언약을 맺은 거죠. 자, 이들이 여호와께 올라와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진 않는데 모세가 중간에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3절 모세가 와서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9장에서 한번 먼저 약속했죠. 19장에서 약속했고 이번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식 할 때 나랑 함께 평생 살래요? 그랬더니 아내될 아가씨가 네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결혼식 전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랑 평생 함께 하실래요? 그랬더니 또 아내가 뭐라고 한 거예요? 아가씨가 네 라고 한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러면 3절 후에는 정식 결혼식 예식을 갖추겠죠. 그 예식을 갖추는 장면이 4절 이하입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합니다. 거기 이제 4절부터가 정식 언약식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결혼식 예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결혼식 예식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하면 제사예요. 제사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예식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늘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고요? 먼저는 들려주었습니다. 들려주었어요. 19장부터 23장까지 내용 기억은 나십니까? 19장에서 먼저 십계명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3장에서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 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한 7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 시간 혹시 초성 퀴즈가 기억나십니까? 7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뭐 한 거예요? 적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언약서를 적으셨다고 하는데 이 언약서가 뭐 레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레위기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레위기 내용 전체를 다 언약서 내용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앞서서 적어도 19장부터 23장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다 기록해야 되죠. 그것은. 왜? 하나님께 들려주셨으니까. 그 들려주신 내용을 먼저는 말로 했고 두 번째는 글로 기록을 해서 먼저는 제사를 드립니다. 소를 한 마리 준비했습니다. 한 마리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되 소피를 전부 받아서 절반 나눴습니다. 먼저는 피를 절반 뿌리고 절반은 두고 난 다음에 두고서 그게 그 다음에 7절이죠. 피를 두고 뭐 합니까? 그들이 이미 한 번 들은 내용을 이번에는 정식 문서를 가지고 읽어준 겁니다. 낭독을 하니까 낭독한 거에 대해서 7절 맨 끝에 이스라엘 민족의 세 번째 같은 대답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르겠다고 몇 번 약속한 거예요? 3번 약속한 겁니다. 3번이나 같은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따르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럼 앞으로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약속은 지키게 한 겁니까? 약속은 안 지키게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약속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때 8절 내용에 모세가 나머지 피를 이번에는요. 앞서 피는 제단에 뿌렸어요. 근데 피 나머지를 누구에게 뿌려버려요? 백성에 뿌려버려요. 백성에 뿌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뭐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새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무슨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과 모든 구약성 전체 포함한 성경 66권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뭘 가지고 모세 오경, 그 당시 레위기나 십계명 이 정도 가지고 언약을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그걸 기록한 성경 전체를 가지고 누구랑 언약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언약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성도가 정식으로 이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언약한 시간이 언제예요? 세례 받으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 대부분 다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뭐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회중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한 겁니까? 회중에게도 했지만 누구에게요? 그러면 그 약속 안 지키면 누구 앞에 책임져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례가 아주 상당히 우리에게는 준엄한 시간인 겁니다. 우리 인생을 거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나머지 피를 백성이 왜 뿌렸을까요? 절반은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머지 피 절반을 백성이 뿌린 이유가 뭐예요? 이 언약을 피로 맺었단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생명을 걸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말씀을 정말 바르게 지키면 누가 이 생명을 보존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근데 이 약속이 안 지키면 뭐로 갚아야 합니까? 생명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언약했죠? 새 언약은? 우리가 피를 뿌리진 않았죠. 하나님께 직접 뿌리신 겁니다. 누구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뿌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약은 만약에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해서 안 지키면 어느 정도 상당한 보응을 받겠다고 약속한 겁니까? 짐승의 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에 그 정도의 보응하는 상관은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새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냐?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교회 안 되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교회 되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이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한 지금 서약을 한 겁니다. 이 서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이걸 결혼식 과정으로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거기 7절 옆에다 써놓으시겠습니까? 서약.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뭐 하죠? 그 신랑 신부 서약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서약합니다. 그럼 8절은 뭐냐? 성혼 공포. 이 두가 부부가 되었으면 뭐 해요? 선포해 주죠. 바로 그런 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식 후에 정말 중요한 그 다음 예식이 있습니다. 결혼식, 이번 언약식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9절부터 11절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이 언약식의 최종적인 그 다음 시간이 뭐가 있습니까? 식사입니다. 식사. 이 피로연. 진짜 피로연이네요. 요즘은 결혼식장 예식장비가 밥값인가 봐요. 진짜 밥값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식 잔치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뭘 꿈꿀 수 있습니까?
자, 이걸 먼저는 이 날 식사를, 주님과 함께한 식사를 오늘도 기념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 할 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뭡니까? 언젠가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도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식탁에,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그 식탁에 함께 앉는 사람들 중에 이 자리에 계신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날 함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꼭 뵙고 싶습니다. 이 자리만 아니라 그날도 우리가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 말씀에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뭐예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고 그랬죠. 이걸 보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리바다라고. 유리바다. 바다는 색깔이니까 뭐예요? 바다는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맑잖아요. 여기 청옥, 청명, 파란데 뭐예요? 맑아요. 하나님 발 앞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봤다는 사람 중에 유리바다 못 본 사람은 본 사람입니까? 안 본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좌 갔다고 천국 갔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그 보좌 앞에 맑은 바다가 있었다 하는 걸 보지 못했다면 저는 그분 제대로 못 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봤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 나타나신 건가요? 직접 본 거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직접 봤죠. 더더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안 나타나니까 사람을 통해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교주가 필요한 분이 아닌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의 많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나님 대신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단들은 그들을 교주라고 그러죠. 여러분데요, 교주 비슷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자기를 보여주면서 자기를 보는 게 누구 보는 것이다. 그럼 자기 말을 따르는 게 누구 말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김명주 목사의 말을 따르는 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김명주 목사는 김명주 목사의 생각과 저의 가치관과 소신과 성경 말씀에 나름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한 겁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말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결같이 모든 사람의 말은 정말 그러한가 분별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말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는 건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이신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을요, 우린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뭐 광주에서도 이만희씨 통해서 뭐 하나님 본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길자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주 그 사람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분 아닙니다. 여기 보셨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우리 사는 시대 속에서 자기를 보는 게 하나님 보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뭘 되지 않으시고, 원래는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살 수 없어요, 그분 앞에. 심지어 모세도 어느 정도로? 나중에 얘가 모세도 하나님이 등만 봤대요. 직접 볼 수 없대요. 근데 이날은 어떻겠어요? 이 언약식 때는 그 70명이나 아답간, 나비후, 아하론 이런 사람에게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설 때 문제가 있는데 그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날은 손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손대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뵙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로 넣어봅시다. 11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명주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요, 명주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그날 우리의 모습이 하는 겁니다. 그런 날을 위해서 지금 주님 앞에 우리가 한결같이 걸음을 걷고 있고 그분의 언약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요, 진짜 사랑스러운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에 8번째 막내가 생겼어요. 얘는요, 걔라고 안 불려요. 걔라고 안 불려요. 우리 집에서는 얘가 거의 얘라고 불리고 그렇게 불려요. 근데요, 어제 제가 저기 가지고 좀 뭐라고 했거든요. 갑자기 애기란 말이 나오더라고, 걔 보고. 애기란 말이 나와서 뭐 어떻게 걔 보고 애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 딸이 얼른 검색을 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애기란 말은 짐승한테 쓸 수 있는 말이래요. 아유, 뭐 그런 거 다 찾아가지고 다 보더만요. 아이고, 저 어제 또 한 방 먹었어요. 저는 애기란 말은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집이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저도 나중에 걔는 배로 안 들어가고 묻어줄 생각이거든요. 전 배로 넣을 생각 걔는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랑스러운 그 강아지하고 저하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왜 약속이 안 되죠?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들은 약속할 수 있을 정도의 인격을 갖추지 않았어요. 약속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약속은 적어도 약속할 수 있을 만큼의 인격을 갖춘 자들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약속을 해오십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겁니다. 신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기를 뭐 하신 겁니까? 기대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예배 시간에 정식으로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지켜서 참석하기를 기대합니다. 왜요?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분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근데 모든 분이 또 함께할 수는 없죠. 그죠? 하지만 약속을 지키길 원한 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과 하시고 드디어 그 약속한 마지막 자리가 뭐냐? 식사입니다. 우리 오늘 점심 식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온 성도가 함께 행복한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이 장면을 기억하되 이렇게 살길 원하셔서 12절 이하 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여러분 그 12절에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이란 말에 줄을 그어보세요. 십계명을 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식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게 뭐예요? 늘 기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가르쳐주신 말씀이 뭔지를 기억하는 시간인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된 약속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율법과 계명을 기억하라고 이 계명을 줬다는 겁니다. 돌판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 있는 자는 그들에게. 여러분 아론과 훌은 언제 있었죠? 그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모세의 팔을 양쪽에 들어주던 사람들이죠. 아론은 뭐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훌이 어디 사람이죠? 훌이 누구예요? 훅 들어온 사람이에요? 훌. 훌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지파가 달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당시 모세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때 정도에 출애굽할 때 정도에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세력을 이룬 지파가 보이죠.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란 이야기예요? 유다 지파는 이미 유다 지파는 굉장한 세력을 이뤘다 하는 게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둘을 중심으로 모세가 공석일 때는 이 두 분을 통해서 전체 일을 진행하라 하는 것을 남기고 올라갑니다. 자,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읽어보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17절에 맹렬한 불같이.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교회에 임재하실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떤 모습이 보였다고 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였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온다고 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또 뭐 가운데요? 불꽃 가운데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불꽃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영광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불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뭘로 보였어요? 불꽃처럼 보였고, 그리고 성령님 임재하실 때 성령님을 둘러싼 영광이 거기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 눈에 예수님의 주변을 싸고 있는 모습이 불꽃 가운데 오신 걸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통의 모습이십니다. 이 불꽃은, 이 영광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천사들이 둘러싸여서 오시는 겁니다. 나중에 신약성경에 여러분 히브리서 가보시면 천사를 불꽃으로 삼으셨단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보시면 이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40일을 밑에 있고 산 위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올라갔습니까? 한 분만 더. 여호수아도 올라갔습니다. 모세만 올랐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함께 올라갔어요. 두 분이 함께 올라가서 그렇게 일이 진행됐습니다. 자, 이래서 40일간의 말씀을 정식으로 기록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되죠. 기다리는 걸 참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다릴 때 잘 기다렸느냐 안 기다렸느냐 이제 우리 알게 될 겁니다. 말씀 받는 분은 잘 받죠. 근데 기다리는 거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이 다음에 계속 또 살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기다렸는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과의 시내산 결혼식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뵙게 되고 하나님을 뵙게 될 그날을 사모하게 만드는 말씀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새 언약을 맺었고 그 새 언약의 광경이 사실은 시내산 언약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우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주의 성도들과 한 식탁에 둘러앉고 하는 것이 언젠가 하나님을 뵈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 앞에서 함께 식사하는 날을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마지막 날인 것을, 우리의 최종적인 영원한 날인 것을 우리들이 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으로 언약한 사람들이 오니 그 말씀을 따라 지키려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